고린도전서 9장 8절부터 14절까지, 8절로 14절까지. 자, 계속해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사도로서의 권한과 자유가 있지만 그걸 자기가 다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쓰지 않겠다. 참 귀한 자세죠. 네, 귀한 자세입니다. 6절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도들은 텐트 메이킹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일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완전히 목회에만 전념했던 거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요.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해서, 그 다른 일을 우리가 그때 텐트를 만들었다, 천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었어요. 사실은요. 생활비를 벌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었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죠. 바울의 케이스가 모든 사람의 케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비량해서 군복무하고요.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포도 심어서 포도나무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고요. 누가 양떼를 길러서 양떼에 젖이 나왔는데 그 젖은 또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믿음의 엄청난 본을 보였던 삶인데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구약에서도 사실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비와 사례비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걸 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구약의 율법에도 그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소에게 망을 씌우면은 곡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그 일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나오는 결산을 소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것은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도 소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가 일한 게 그때 그게 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그 일꾼이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면서 일을 시켜라. 그 얘기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 교회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도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가 생활을 책임을 진다는 거고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복음이죠. 말씀이죠. 복음과 말씀을 뿌렸으므로 육적인 것은 여기서는 바로 생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한 일이 아니다. 정당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죠. 이 다른 이들도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이고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인데 다른 이들도 할 때 요건 이제 조금 약간 바울이 사역자의 퀄리티 측면에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올 사역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퀄리티가 아닌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그죠? 생활비의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요긴한 종으로 쓰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안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는 요 말은 이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비량해서 사역하겠다라는 거죠. 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일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게 사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것을 빌미로 복음 사역이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나와 바나바는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은 사례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목회자가 내가 자비량 하겠습니다 하면은 자비량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 운영의 원리가 일단 통상적인 원리가 있고 예외적으로 사역자들이 내가 자비량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자비량 하겠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 사례 드려야 됩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그런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것이 맞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더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별하게 나한테 더 잘해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과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통상적인 원리를 따라 행하고 예외적인 원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은혜가 되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구약에서 또 바울이 구약에서 가져오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죠. 교회에서 성전의 일은 교회 일이라는 건데요. 교회 일을 하는 이들은 교회가 건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아니에요. 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성전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을 하는 이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물을 먹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 마찬가지죠. 레위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런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그들이 다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허용을 하셨다. 그게 신약교회로 넘어올 때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생계를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1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통상적 원리.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분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사역자들을 세웠으면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닌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의 본질이 복음 전하는 데서 벗어나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위기다. 이 말세에 지금 우리가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신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을 교회 내부적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안에도 다 예수님을 교회에 온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잘 몰라도 오고 또 알고 싶어서 오고 아직도 주님 잘 모르지만 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상 밖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본질적 관심은 없고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뭔가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면은 예배당 짓자, 체육관 짓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복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교회가 10개가 있다고 할 때 그 10개 교회 중에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네.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을 안 전할 바에는 문 닫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괜히 세워놨는데 복음을도 안 전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교회에 물 흐리는 거예요. 물을 다 흐리는 거예요.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질 않으니까 문제죠. 우리가 세우는데 네가 뭔데 문 닫으라고 난리냐. 저도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어쨌든 원칙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는 받는데 복음은 안 전해.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통상적인 예를 나는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 나한테 사례비 달라, 생활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일해서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거든요. 철저히 나는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게 뭐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고 복음을 위하여 사례를 안 받기로 했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텐트 메이킹을 계속 할 거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지 말아라. 바울이 무슨 자기가 뭐 영성이 있고 자기가 무슨 경건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건 뭐 그 사람이 그거 진짜 진짜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 자기 이름 나기 위해서 하겠지. 자기 얼굴 내밀려고 하겠지. 꼭 이렇게 말을 꽈갖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야, 사례 안 받고 나
복음을 위해서 살해 안 받고 나 사역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바울이 그래 너 참 잘났다 그래. 네가 그렇게 영성이 있고 네가 그렇게 헌신이 됐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런 선택을 한 거냐? 또 이렇게 꽈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신경 안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거의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퉁 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금 가뜩이나 자기가 사도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고 가는 데마다 바울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가는 데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말 꽈가지고 이상하게 말 꽈가 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바울이 관심을 가졌다면 절대 이렇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했고 딸이라고 하셨고 이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이 착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게으른 일꾼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바울의 그 내면을 끌고 가는 게 뭐냐? 16절이라 이 말이죠. 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야, 이거 뭐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게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바울의 정신이라는. 자, 16절 다시 돌아가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전하는 건 내가 이게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 내가 부득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가피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물론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 강요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내가 절대 피할 수 없다.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이 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인데 그걸 자기가 어겨? 그러면 화를 받는 거죠.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혼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너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으니 이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팅가탱가 하면서 놀러나 다니고 크루즈나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명의식이죠. 사명의식. 그러면서도 사명이 뭐가 됐어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된 겁니다. 사명이 간절한 소원이 된 거예요. 열정이 된 거예요. 헌신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님이 기다려 주실 수 있겠지만은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자 삼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의 영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실 때 말이죠. 주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재산 들고 갑니까? 뭐 들고 갑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너 복음 전하다 왔냐? 예,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너를 통해서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있냐?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뭐 주님 앞에서 천국 가는 건 일단 나눈 거고 주님께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제자를 남겨놓고 왔냐? 네가 복음 전하는 일을 네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다음 너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한 사람 세워놓고 왔냐? 그것까지 물으신다니까요. 바울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17절에 마지막 요것만 보고 끝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는, 당연하죠. 자발적으로 행하면 상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 상을 받을 겁니다. 자유로 행하는 거예요. 사명의식과 자기의 소원이 일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voluntarily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복음 전하는 일을 나를 이어서 할 사람을 세워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바울은 철저하게 세워놨잖아요. 바울의 제자, 대표적인 제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디도 아닙니까? 디모데, 디도 다 나중에 바울 죽고 나서 뒤따라가 다 순교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제자들을 길렀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어디 여행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나 또 내가 한 사람의 제자를 제대로 세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그게 목적이죠.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